예레미야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49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다와 관계되어 있는, 그것도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열방, 그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모아놓은 부분이 46장부터 5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나라를 봤고요. 이제 5나라가 남았는데, 오늘이 이제 6나라부터 9나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은 6번째 나라부터 9번째 나라의 예언인데요. 다메섹에 대한 예언, 게달에 대한 예언, 하솔에 대한 예언, 그리고 엘람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나라, 6번째부터 9번째 나라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마치면 이제 10번째 아주 깁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구나 싶을 만큼 긴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겁니다. 한 나라지만 되게 깁니다. 오히려 그걸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긴데 그냥 우리가 하나로 그냥 압축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볼 부분이 6번째 나라인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23절부터 27절인데요. 아람의 수도이자 당시 근동 지역의 교통과 군사와 상업의 요충지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크고 아름다우며 견고한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명성을 잃고 멸망하게 된 것이 이제 될 거라는 부분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래서 아람의 성읍들이 바벨론 군대가 남하하는 소식을 듣고 그 걱정이 파도처럼 막 이렇게 몰아침으로 평안을 잃고 말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도 보면요.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선택받은 바벨론 군대가 다메섹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하자 재앙을 피하여 달아나려고 했지만요. 떨림과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서서 모든 재앙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이었어요. 25절에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그리고 찬송의 성읍 그리고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송의 성읍이 된 적이 없는데 나의 즐거운 성읍이 된 적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메섹에 붙여준 이름이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활발하고 왕성하고 막 부가 축적됐던 그런 나라인데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누리던 나라인데 무너져버리는 심판으로 무너져버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이제 두 번째로 볼 부분이 이제 예레미야 49장 28절부터 33절인데 7번째와 8번째 같이 나옵니다. 게달과 하솔에 대한 멸망 예언입니다.
요단의 동편의 광야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던 유목민입니다. 아까 다메섹은 위쪽이라 그러면 이제 옆입니다. 그죠?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는요, 풍요와 평안의 상태에서 약탈당할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강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로 이게 이제 만족하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자라도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술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아까 좀 읽었지만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그냥 뱀들이 사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솔과 이렇게 뭔가 계세를 이렇게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게달과 하솔을 멸망시킨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볼 부분이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이제 10개의 열방 나라 중에서 9번째로 바벨론 동부의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사실 저도 잘 많이 못 들었거든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다라고 나오고요. 이웃 종족에 대하여는 매우 잔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개의 열방 나라 중에서 유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 엘람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나라였던 이 나라가 심판 예언을 받게 된다고 보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잔혹함과 관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엘람이 북왕을 이렇게 구가하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으로 인해서 크게 놀라며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엘람이라는 나라도 모압하고 암몬의 경우처럼요, 마지막에 포로에서 회복되는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열 나라가 다 그렇진 않지만은 모압, 암몬, 이 엘람 이 세 나라는 회복될 거다. 물론 애굽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게 좀 있었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아직 멸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라들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다 예언해 놨거든요. 우리가 내일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보면요. 야, 어떻게 지금 한참 강대국인데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저렇게 예언했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 흩어진다는 진짜 말 그대로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곧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4개 나라를 봤는데요.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은요. 세상의 영화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극히 미미한 자들에게도 미친다. 그 사실은 유목민인데요. 그들에 대한 심판도 연해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는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레암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악하게 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심판의 끝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하고 충분하게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너가 뜨겁지는 당연히 않지만 차라리 차갑는 게 낫지, 미지근하게 마음이 없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토해내겠다고. 뭐입니까? 정말 열심을 내고 회개할뿐만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나누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비밀들이 누려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고 또 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열방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실적인 믿음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